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왕을 환영하는 모습처럼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진리의 말씀, 교리강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소명,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이 꼭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는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지는 구원이죠.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유익이 있는데요. 부름받은 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있는데요. 그 유익인 칭의가 있고요. 또 좀 더 구분하면 양자됨이 있고 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칭의는 아주 짧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다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칭의를 설명해 놨는데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도록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은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의롭다 영임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 의를 의존한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읽었듯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여기서 칭의를 법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한 번 선포하시는데 죄인을 의롭다 한 번 선포하지만 그 선포가 끝까지 적용되는 게 법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재판장에서 한 번 꽝꽝꽝 하면 한 번 했지만 그것이 끝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요, 인간의 실제 상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인데 마치 무죄를 선포하여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적용되게 하는 것이 법정적 선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다는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에 대한 법정적 선포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적극적인 면에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게 칭의입니다.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함과 함께 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죄가 용서돼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게 죄 용서인 거고요. 죄 용서라는 건 죄가 있는 거죠. 있는데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용서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걸 가르쳐서 오늘 주보의 제목에 있는 대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의의 전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의의 전가로 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모아지면, 즉 내가 주님의 의를 다 받으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의의 전가는 자녀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녀됨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다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의를 다 상속받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는 뭔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그걸 받았다 할 때 이 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때부터 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의이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신 것도 의이고,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도 의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의이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의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건 다 의입니다. 어느 시점에 의가 없었는데 생긴 게 아니라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의를 갖고 계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것을 의의 전가,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합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으면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는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전가. 가톨릭은 칭의를 의의
주입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 의로워지는데 거룩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말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럼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세례로 시작되는 성례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은혜를 우리 안에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이 주입된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찬과 세례밖에 없지만 그들은 7가지의 성례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성례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죠.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은혜를 그때 어릴 때 어쩔 때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주입되면 영혼 안에 부어지면 그것을 은혜의 주입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말이 왜 우리와 다르냐?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보다는 은혜를 집어넣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선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은혜를 주입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선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거룩을 취득해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게 가톨릭이 말하는 의의 주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그냥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칭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사람의 의가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칭의를 우리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걸 법정적 허구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말씀드렸듯이 주입된 은혜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의가 주입되면 원래 있는 그 사람의 의가 시동을 걸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의를 이루게 돼서 거룩한 자가 되고 그 거룩이 계속 쌓여서 뭐가 되냐? 그들이 말하는 성모, 성자, 성뭐뭐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자를 받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 요셉, 성 베드로, 성 장인학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의를 막 쌓으니까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의의 활동으로 많이 하는 일들 중에 우리보다도 두드러진 게 사회 사업이라든지 사회 봉사가 굉장히 많죠. 왜요? 의의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카톨릭은 정의사회 사제단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입된 의라는 것은 결국 의를 행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 우리의 본성이 완전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요만큼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 타락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의 전가도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열지 않고 전부 다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봉사를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은혜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의를 자꾸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의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칭의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즉 이신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내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받아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칼빈은 무엇으로 또 설명해 가냐면 그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이 의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끝이냐? 그러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의의 증가가 있다고 말해요. 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만 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고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를 입혀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의 전가를 받은 자에게는 의의 증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의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다 받으면 그게 연합이죠. 그 연합을 다 받은 자, 그 은혜를 다 받으면 무엇이 되느냐? 연합의 끝은 화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받아지면 우리도 자연히 화목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요. 그래서 그 화목은 머물지 않고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증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더 화목해지는 것이죠. 그냥 칭이라는 게 너는 그렇게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선포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의는 의의를 계속 확장시킨다는 거죠. 즉 화목시킨다는 거죠. 연합시킨다는 거죠. 칭의 수단이 뭡니까?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믿음이 마치 구원을 잡는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값없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받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공로입니까? 주는 게 공로입니까? 주는 게 공로죠. 값없이 주니까 공로예요. 주는 걸 받는 건 수고일 뿐이죠. 근데 그 수고가 공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받는 게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주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받는 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받는 건 공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게 공로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수단이지 수단이 은혜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단은 공로가 아니에요. 원인이 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받아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 연합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자녀에게는 의의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 자들에게는 경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는 그분의 사랑과 결합된 존경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함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진실된 두려움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의 결합, 즉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결합해서 나오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그 경건의 태도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기꺼이 존경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존경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다시 예배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도 하죠. 무엇을 강조하기 때문인지 알겠지만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 문맥 속에서 충분히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건은 예배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예배에 마음을 쿡 갖고 예배자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칭의를 가진 의를 증가시키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놀라움인 것이죠. 그의 크심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사랑스러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인 것이죠. 그 열망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칭의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의 증가를 경건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그 칭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증가시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